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건 사랑이었네. 네,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 해본 적 있어요? 네, 등산. 우리는 뭐 아주 깊은 숲속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죠? 등산로가 돼 있는 그런 산을 가는데, 이 사람은 등산 코스를 이렇게 쭉 가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길을 벗어나서 이쪽 숲으로 가면 뭔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길을 벗어나서 이제 숲으로 그냥 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갔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더 헤매는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행히 그곳에 오두막 주인이 있었어요. 산지기인 거죠. 이 오두막 주인은 산을 내려가는 길을 알려줘요. 일로 가면 된다.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뭔가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더 험한 거예요. 그리고 길과는 뭔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왔던 출발지랑은 뭔가 반대 방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또 고민이 되고 이거 맞나 싶지만 오두막 주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더 산에 헤매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두막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여전히 험난한 길은 계속됐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조금 더 갔더니 내가 출발했던 그 출발 장소로 딱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오두막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영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이라 여기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쪽이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기도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 등산한 사람이 오두막 주인의 말을 믿고 가긴 가는데 산을 더 헤매는 것 같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뭔가 불안해요. 이래 가지고는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갔을 때 진짜 가야 될 길을 찾게 되고 돌아오게 됐듯이 우리 또한 여전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분명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을 때 있어서 자꾸 다른 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막 듣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박 2일 저기 서울 다녀왔잖아요. 서로의 벽이 조금은 그래도 허물어진 것 같고 서로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의미가 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잊을 수 없는 그 환희 괴담이 있었거든요. 이거 궁금하면 여러분 갔다 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 여튼 이게 차를 타고 김천 오는 길에 우리 중1 예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모님이 예준이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행동들, 뭐 예를 들어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잔소리 같은 거를 부모님이 할 때 보통 사랑하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한테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 할 때 사랑이 느껴지냐,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냐 이렇게 했더니 예준이가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약간 부모님이 제가 원치 않는 쓴소리 하시지만 사랑하니까 이해합니다, 약간 이쪽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준이가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 너무 싫다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너무 싫은데, 진짜 듣기 싫은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팩트라는 거예요. 너무 사실이어서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분명히 맞는 말인데,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진리인데, 진짜인데 이게 진짜 듣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서 막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삐딱선 타고 후회하죠. 잘못 갔다가 후회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또 잔소리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잔소리하시고 등짝 스매싱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결국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등짝 스매싱 날리셔서 그거 맞고 정신 차리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잔소리하시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삶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길이 막혔어요. 다른 나라가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 그냥 쫙 정리해줘서 빨리 가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돌아가게 해요. 멀리. 문제는 이들이 힘들고 지치니까 짜증이 나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앞에 길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가게 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하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일단 짜증나고 원망이 들어요. 저희가 서울 도착하자마자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광화문 딱 도착해서 안 그래도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의 4시간을 달려서 도착했는데 아침도 안 먹었는데 배고픈데 창화당이라는 유명한 분식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또 걸어서 한 20분인가 30분 걸어서 갔어요. 사람이 많대요. 도착했더니 웨이팅을 해야 된대요. 자리가 없대요. 한참 걸어서 먹을 수 있나 싶어서 왔는데 다른 식당 갔는데 또 못 먹어요. 또 자리가 없대요. 다른 식당 가야 된대요. 또 걸어가야 된대요. 비도 와요. 그럼 슬슬 어떻게 했어요? 짜증이 나겠죠. 물론 우리 사랑이 많은 친구들은 짜증 내지 않았어요. 그죠? 상당하죠. 수준이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식당을 한 3번 4번 계속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막 한 4시간 이상을 걸어야 됐다면, 밥도 못 먹고 그랬다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짜증도 짜증이지만 원망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웅 목사님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겨갖고 식당 알아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웅 목사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고. 아침부터 와서 서울보다 김천이 훨씬 낫다고 이런 원망 막 터지지 않겠어요?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 했대요? 원망했대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대요. 물도 없대요. 왜 우리 죽게 하냐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없었을까요?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한 번도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이 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로 계속 먹이셨어요. 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셨거든요. 100% 안반수 다 나오게. 근데 원망하니까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온 거 그거 안 보여요.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들이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신 음식이 하찮다, 이거 싫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음식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고 원망이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먹게 해준 음식을 줬던 하나님 하찮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하찮다라는 말에 이게 담겨 있어요. 무시하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아프지 않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에 여러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다 여기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가족.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들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근데 원망이 되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가족, 하찮은 내 모습, 하찮은 교회,
하찮은 웅목사, 하찮은 친구, 하찮은 은혜, 하찮은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한다고 해서 그거 조금 더 상황 나아지지 않습니다. 원망은 있는 것도 없다 여기게 할 만큼 아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게 원망이에요. 결국 원망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미국 정부에서 전과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재범률이 점점 높아져서 FBI 관련 전문가에게 이 원인 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발하는 전과자들의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발견해요.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을 때 또 범죄할 가능성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반면에 감옥에 처음 딱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원망의 마음을 없앤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소 뒤에 오히려 전보다 더 높은 자제력, 전보다 더 높은 나은 삶,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교수형을 선고하는 사람도 차가운 배심원도 고문하는 옥졸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범죄자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재범률을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뭐라는 거예요? 원망 자체가 실패로 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원망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원하는 대로 되면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이 올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사랑하기 싫은 이 동생과 누나를, 언니를, 형을,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래도 품어줬어요. 그래도 원치 않는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원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뱀이 어떤 뱀인지 아세요? 실제로 막 불에 타고 있는데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뱀 아니에요. 당시 광야에 이들이 있었던 그곳에 실제로 많이 서식하고 많이 있었던 뱀입니다. 실제로 엄청 많았어요. 그냥 지금 저기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 엄청나게 많았던. 근데 왜 불뱀이었냐면 이 뱀이 독이 있는 뱀이었어요. 독사. 딱 물리면 이 피부가 엄청 부풀어 오르고 막 까맣게 되고 불타는 듯한 아픔을 준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곳에 뱀이 많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려서 죽거나 아픈 이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냐 이러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에 물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이들이 뭐야?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이들?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죠?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잔소리로도 안 되면 등짝 스매싱 갈기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는 아픔이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막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요. 그 다 죽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대요? 그 다 죽어가는 사람도 물린 사람도 장대 위에 달린 저렇게 생긴 뱀을 보기만 하면 산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거? 말이 되나요? 아니, 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거 저 쳐다본다고 사는 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살게 하려면 다 죽어가는데 독 퍼져가는데 독을 빼든지 의사 불러서 소독하고 심하면 칼로 째서라도 수술을 해야 뭔가를 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고작 저 장대 위에 있는 뱀 본다고 살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요거를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와 연관이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장대에 달린 저 놋뱀, 저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뭘 이야기한다 했었죠? 뭘 보여준다고 했었죠? 오실 예수님. 그래서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의사가 아니라, 너네가 노력해서 나은 게 아니라, 너네가 약 먹고 좀 잘 쉬어야 낫는 게 아니라,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바라볼 때 살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길,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애씀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던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에이, 무슨 본다고 낫겠어. 그런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됐어요. 에이, 무슨 저거 본다고 사냐, 말이 되냐.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사람들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애들 뭐라 그래요? 아이,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냐. 뭐 착한 일이라도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좀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죄 지었는데 뭐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라고요. 똑같이 반응해요. 무슨 그렇게 해서 천국 가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잔소리하시면서 등짝 스매싱 막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애쓰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 삶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오늘 들었던 얘기를 좀 정리해 주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판단해서 에이, 이거 아닐 거야 하고 그냥 살아갈지, 아니면
조금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믿고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결국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갈지.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상황이 오더라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의 책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한비아가 누군지 알아요? 하여튼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전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하나님이 날 더 미시진 않겠지? 이제 벼랑 끝, 에이 설마 아니야, 하나님이 날 이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이 내 마음 잘 아실 텐데 날 이렇게 밀어내실 리가 없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미시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떨어뜨리는 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때로는 이 오늘 말씀처럼 불뱀, 정말 원치 않는 광야, 자꾸 돌아가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잔소리인 거예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힘들 수 있고 정말 원망이 터져 나올 듯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 사랑이었구나. 나에게 날개 있었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간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또 붙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미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잔소리구나. 그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시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